네, 조태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뚫린 지붕과 열린 하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잖아요. 그 구멍으로서 하늘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그 길로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들에게 그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을 생략하면서 읽었습니다. 두 군데를 제가 다르게 읽었죠. 바로 여기 개역해 중에는 도를 말씀하시더니 근데 톤 로곤 그래서 어, 그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바로 10절 인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Son of Man 그래서 이 하나님 Son of God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Son of Man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고쳐 읽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소문, 자, 소리에 관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을 지속하십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자, 두 군데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5절과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가운데 문단을 건너뛰고 읽어도 완벽하게 기적의 이야기로 성립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은 예수님의 관점과 서기관들의 관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관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의 모든 언사는 신성모독이라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의견은 뭐였어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그 죄를 사는 권세는 땅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말씀, 이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키워드는 죄사함, 신성모독, 하나님 한 분, 사람의 아들, 땅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소문과 말씀의 사역 1절 2절 도입부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에서 이 소리, 소문, 귀, 말, 들음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제가 늘 연두색으로 마크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랄레이, 톤, 로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말하시더니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그 말씀, 톤 로곤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2장에서 마가복음 처음으로 예수의 말씀의 사역이 나오는데 말씀의 사역은 이전에 어디에 누구로부터 나왔을까요? 1장 45절 가버나움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마가복음 안에서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어서 나가시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네요. 자,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쇄도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은
이후에도 그 전에 가버나움 나병 환자가 시작하였고 자, 오늘 2장 2절, 그다음에 4장 33절, 그다음에 8장 32절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통과 확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고 그리고 비밀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이 다 났어요.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부정해지셨다는 소문,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는 소문. 네, 그래서 야인이 되었다가 도시 속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고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집에요. 바로 거기에서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그리고 찾아오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 문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자, 중풍병 환자의 좌절과 소름. 그도 그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질 못합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아왔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안방은커녕 그 마당조차도 입추의 여지가 없어서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뭔가요? 그 사람을요 이 바늘을 이렇게 가르면요 그 좌측이든 아니면 우측이든 이 신경이 마비되고 신경이 죽고 근육이 마비되고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까지 그래요. 이 혀조차도 이렇게 절반이 이 감각과 이 근육, 느낌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반이 안 움직인다고 하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풍병 환자는 듣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은 못해요. 본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 문간에서 이미 입시의 여지가 없어서 진입이 중단되고 있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자, 이 구멍이 가능성이에요. 이 구멍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가 임할 거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사람들의 소원이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여기 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와 친구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여기 이 상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어떤 크라바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예요. 이 군인들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될 때요. 밤에는 이걸 돌돌돌돌 말았던 것을 펴서 매트리스로 사용하고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면은요, 다시 둘둘둘둘 말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자기처럼 아니면 자루처럼 주머니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짐을 다 담아 가지고 다음 그 장소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침상이 아니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침구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래서 이것을 클리네이 훨씬 더 아주 그 가구처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의 이 침대가 되죠.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환자를 향해서 안수기도 하실 때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어울리지 않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것은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와 친구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대단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하여 수평적으로 계속 길을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수평적인 이동에서 수평적인 죄송 수평적인 이동에서 수직적인 이동으로 어떤 그 동선이 바뀐다고 하는 점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련한 환자와 철없는 예수. 여러분 철없는 예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방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천장에서는 갑자기 지붕의 잔해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득 내려오고
아마 예수님과 사람들의 눈으로도 잔뜩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난데없이 한 중풍병자가 뭔가에 달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여기 테크노온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유학 중에 저희 큰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까 이 프로는 바로 그 얘기예요. 2년 딱 딸내미를 낳았어요. 딸내미. 너무너무나 귀엽게 부르는 바로 그 친근한 아주 사랑의 속삭임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예수의 따뜻한 음성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예수께서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 이게 웬일입니까? 자, 곁에서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우리말로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이 꼰대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막 아주 피곤한 목소리.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떻습니까? 환자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죄 사함을 확인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뭡니까? 도무지 누가 죄인이고 죄인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기에는 유대교의 어떤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 제사와 면죄 또는 사면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암송아지 한 마리든 뭐 비둘기 두 마리든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몸을 다 살핀 다음에 그리고 너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면 다 의학적인 진술이죠. 그러면은 이 사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떤 제사 제도와 면죄, 이 사죄의 제도. 그런데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도권자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97, 8%, 98, 9%가 문맹인 시절에 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당대의 유일한 지성인들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법조인들이고, 구약성서, 이 율법과 예언, 그리고 이 성문서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학자고 지성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학자이면서 성서 신학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아니면 의인이다. 이것을 어떤 분류할 줄 아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이 소셜 컨트롤, 이 사회적 통제의 주도권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전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야말로 이 소셜 컨트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한테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결국 신의 자리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의 문맥을 봅시다. 자, 1장 21절부터 28절, 그 직전에는 어부들을 부르시죠. 자, 어부들을 부르신 직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와서 귀신을 축출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다음 사건에서 해질녘의 치유와 죽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슥 사라지셨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가버나움의 그 가버나움 근처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이야기, 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중풍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식탁교제의 관행, 금식 논쟁, 안식일 밀리상 논쟁, 그 안식일 치유의 논쟁.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것을 이 5개의 논쟁, 갈릴리 논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1장 21절부터 여기 바로 이 이야기까지는 5개의 치유 이야기예요. 그래서 치유로부터 논쟁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이 이야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야말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야말로 치유의 이야기면서 논쟁의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동시에 갖는 바로 그 경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적 이야기로부터 논쟁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치유, 이 이야기는 기적이면서 동시에 논쟁 이야기, 이 기적 이야기에서 논쟁 이야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개의 논쟁을 갈릴리 논쟁, 중풍병자의 치유가 일련의 갈릴리 논쟁을 촉발시켰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주르륵 논쟁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구조를 볼까요? 아까 제가 본문을 읽을 때에 바로 둘째 문단의 초입 5장 B절 B와 그리고 11절에 그 두 개의 부분에서 맨 처음에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탈릭체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읽고 가운데를 건너뛰고 이렇게 읽었을 때 한편의 완전한 기적 이야기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와 C만으로도 기적 이야기는 완성되죠. 기적 이야기 한가운데에 논쟁의 이야기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치유가 논쟁을 불러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치유는 논란거리라는 점입니다. 예수의 치유는 논쟁을 야기한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어떤가요? 예수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논쟁을 이야기하죠. 그래요. 오늘 이야기에서 치유가 논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2장 12절 이하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식탁교제도 논쟁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 20절 이하에서 축기도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할 때나 사회의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어울릴 때나 육신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맥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모든 경우에 논쟁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묻고 있죠.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지식으로서 성스러운 전통의 수호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지성인이며 학자이며 신학자이며 성서신학자고 법조인이라고요.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는 신성모독의 범죄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사람의 죄를 사하겠는가? 자, 신성모독, 블라스페미아, 블라스페메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이게 회방이 바로 뭐냐면은 모독하면 뜻이에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자, 신성모독의 죄인으로 예수께서는 지금 고소당했고 그리고 3장 29절 그리고 순환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고소당하고 마침내 14장 64절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께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자, 예수를 일관되게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2장 7절 예수께서 한 병자의 죄를 사할 때에 거기서 비롯됐다는 점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됐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자는 과연 죄인인가? 치유 이야기에 죄사함의 화두는 도무지 왜 나타났을까요? 자, 사죄의 선언과 치유의 선언은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교차되고 있네요. 5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9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10절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1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곧 그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가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밑줄을 그은 부분은 죄사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 이탈릭체로 쓴 것은 모두가 다 치유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치유의 선언과 사죄의 선언은 서로 계속 이렇게 교차되고 있어요. 동일한 의미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병과 죄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병원에 그 많은 환자들이 다 죄인이라면 어찌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를 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사유 방식이죠. 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라고 한다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로서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병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는 다 죄인입니까? 아니죠.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죄인이겠죠. 신성모독? 아니면 신성의 참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질병의 원인이 결코 아닙니다. 병자도 따라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병자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치유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자의 죄를 사할 때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은 모든 치유의 출발점,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분이 없을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까요? 자, 이 말씀은 자, 서기관 7절에 있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일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하는 사람이 없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한 그 말.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없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방이 세상이고 이 방 안에 10명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화여대에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막 이렇게 막 15명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로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밀봉을 시켜요. 그리고 밥도 구멍으로 넣어주고요. 근데 그 좁은 공간 안에 살다 보니까 첫날, 하루 이틀은요, 서로 나이스해요. 정말 나이스해요. 그런데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하면은요, 슬슬 짜증이 납니다. 내 치약 누가 건드렸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신경이 곤두서면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좁은 세상 안에 사람들이 부대껴 살다 보면은요, 감정이 상하고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이해관계가 발생하고요, 그러면서 갈등이 찾아오면서 원한 관계가 생기고요, 서로 어떤 적개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지독하게 어떤 그 원수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간 사회에 불행이 오고, 싸움이 오고,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서 결코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면 우리 사는 이 좁은 방 안에, 이 세상 안에는 원한과 그리고 복수, 이 모든 불행이 가득할 거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의 큰 불행과 우리 사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원한을 품게 됩니다.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내 어깨에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계속 뭐랄까요, 이미지에 구멍이 나오고요, 원이 나와요. 지붕으로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환자도 내려오고 죄를 사는 권세도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할 때에 우리 사는 세상에는 어떤 사함의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서 모든 사함은 하나님의 것이죠. 과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랑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 요한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면 모든 사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사함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어떤 메시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점입니다. 용서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하든 누가 누구에게 사함받든 그 모든 사함은 하나님의 사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바로 이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하면, 내가 저자를 사하고 저자가 나를 사하면 이 모든 사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저자를 사랑하는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에 사함의 어떤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우리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선을 관찰해 봅시다. 어떤가요? 네 명의 친구와 중풍병 환자는 집으로 문 앞으로 수평 이동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운집해서 문간에서 모든 것이 막혔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지붕 아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천장에서는 지붕의 잔해들이 떨어집니다. 어느새 지붕을 뚫고 환자가 내려옵니다. 수평적인 이동이 수직적인 이동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바로 그 구멍을 통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사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함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날의 중풍병자는 늦었고 치유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붕은 뚫렸고 하늘에서 땅으로 길이 났습니다. 사하는 권세가 땅으로 내려오니 그가 치유를 받고 그가 사함을 받고 그가 온전함을 입었고 육신의 삶의 인생의 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크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